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우리 두 번을 읽고 세 번째를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우리 눈을 감고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 성경으로는 신약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지도 뜨겁든지 하기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회개하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고.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미지근한 무늬만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산부 예배의 현장 예배로 동참하신 여러분들과 온라인 예배로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천재이십니다. 비유란 천국의 진리를 이 세상의 이미지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천재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주실 때도 라오디게아 사람이면 누구나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몇 가지로 유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미지근한 물로 유명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은행업이 발전해서 부유하게 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모직물, 윤기 나는 까만색의 모직물로 유명해서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마음껏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안과 의술이 발전해 있어서 누구든지 눈이 아프면 안약을 바르면 밝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지근한 물, 은행, 모직물, 안과 의술 이런 이미지로 천국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하실 텐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기 15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의 특징이 미지근한 물이라고 했습니다. 어째서 미지근한 물이냐? 그것은 라오디게아 북쪽으로 가보면, 라오디게아라는 것은 곳은 지금 터키 서남부, 서쪽, 남쪽, 서남부에 있는 도시인데, 라오디게아 북쪽으로 가면 현대 파무칼레라는 곳이 있어요. 파무칼레. 그 당시에 헤라볼리라고 했는데, 이 파무칼레는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온천탕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온천탕도 보통 온천탕이 아니고 어떻게 저런 온천탕이 있나 싶을 정도로 소금이 참 많으니까 소금이 꼭 벽처럼 되어 있고 그 속에 저렇게 그 뜨거운 물이 있어서 바깥에서도 즐길 수 있고 또 온천탕 안에서 이제 그 건물 안에서 즐길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저곳에 갔을 때 야, 이게 정말 보통 유명한 곳이 아니구나 싶을 정도로 뜨거운 온천탕 속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이런 이미지 속에 말씀을 전하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도 당시에 많이 찾아와서 목욕을 할 정도로 유명했고 지금도 저 터키의 서남부 지역에 가면 파무칼레에 가서 저렇게 온천탕을 즐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의 북쪽으로 가면 온천탕이 있으니까 굉장히 뜨거운 물이 쩔쩔 끓는 물이 있는 겁니다. 그 물이 라오디게아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어디까지 가냐? 골로새까지 갑니다. 골로새는 지금 제가 가보니까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돌 좀 있고 흔적뿐이에요. 폐허된 것밖에 안 보이는데 그 골로새의 특징은 뭐냐? 물이 아주 차가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온천수가 골로새까지 가면 아주 찬 물로 바뀌어요. 근데 그 중간에 라오디게아쯤 이르렀을 때는 뜨거운 온천수가 미지근해집니다. 이 미지근한 물 여러분 뭐 드실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 라오디게아에서 미지근한 물은 보통 미지근한 물이 아니고 그냥 입에 넣으면 바로 토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이 물 마시고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 물입니다. 주님께서 그 물에다가 천국의 진리를 담으신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느냐? 사실은 너희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 매우 충격적이고 매우 예리한 질책을 하신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라고 하는 물이 어떤 물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뜨겁다는 것은 복음에 열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갑다는 것은 복음에 냉담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냉담한 분들은 전도할 때 어느 순간에 확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지 안 믿는지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도덕적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당 간다고? 천당 간다면 내가 제일 먼저 갈 거야.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착한데 뭐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참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설교 듣는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설교 점수를 매기고 있다. 또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들어볼까? 뭐 별거 있겠어? 라오디게아 교, 미지근한 교회 뭐 다 아는 건데 내가 수도 없이 들었는데 뭐. 자, 이렇게 여러분 들으신다면 이게 이제 미지근한 상태거든요.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 보시면 주님이 대책으로 제시한 것을 보면 주님과 밀착 접속되어 있는 사람이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주님께 밀착 접속되어 있어서 주님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있는 사람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 뜨거운 사람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흰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더럽혔다면 보혈로 깨끗이 씻는 사람, 그런 사람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세상을 보는 겁니다. 지금 세상 볼 때 돈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뭐 지식 많은 사람들, 중요한 자리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 최고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린 사람들은 다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따돌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물이거든요. 보물. 이 주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있는 사람, 밝은 사람, 그런 사람이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지금 예배 현장에서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뜨거운 신앙이라면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갈증.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뭐 별거 있겠어,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교회지 뭐 그게 그거지 뭐 수백 번 들었는데, 그러면 그건 미지근한 상태예요. 그러나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내게도 들려주실 텐데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고 갈증이 있는 사람, 요게 이제 신앙이 뜨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기도에 뜨거운 사람, 기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마인드도 합치고 마인드도 집중하고 하트도 집중해서 모든 분산된 것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는 집중하는 요 상태, 요 뜨거운 신앙의 상태죠. 그리고 말씀 훈련 받는 것, 훈련을 받을 때 아이고 뭐 다 아는 건데 뭐하러 그런 거 받냐, 자 이런 상태가 아니고 말씀 훈련 받을 때 훈련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 제가 동시교회에 있을 때 안 믿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엄청 많았지만 타교에서 오신 분들도 참 많았거든요. 근데 타교에서 중직으로 있다 오신 분들은 세가족 교육을 시키고 제자 양육원 1년 교육을 시키는데, 그래 다 아는 건데 수도 없이 들었는데 나를 놓고 이런 걸 교육해?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해요. 근데 듣다가 보면 평신도들이 가르치는데 평신도들이 너무나 뜨겁게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가르치다 보니까 배우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끝날 때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시는 분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훈련의 열매입니다. 저는 백석대학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훈련이 약하고 훈련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신학 교수님들이 많은데 이 훈련을 시켰냐? 이 부목사님들 그분들의 제자들인 부목사님들이 스승들을 훈련시켰냐? 그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여기 한 50명 정도 되시는 그런 신학 교수님들이 훈련자가 되시면 돼요. 훈련 받는 분들이 아니고 훈련자가 되시면 돼요. 훈련자가 되시고 다른 영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이 훈련자가 되시고, 그분들이 5명에서 13명 소그룹을 만드셔서 소그룹 속에서 그래서 매주 한 번, 주일날 뭐 한 번씩 하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그 속에 숙제가 있어요. 실천이 있어요. 훈련이라는 것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그대로 사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암송을 하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은 본인이 암송하라고 그러고 본인이 암송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실천하라고 그러고 본인이 실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좋은 인력이, 최고의 인력이 있는데 그분들도 뜨거워지고 교인들도 뜨거워지고, 이게 훈련이거든요. 훈련을 시키고 나면 대단한 인물로 바뀌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물들로 바뀌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훈련에 열망이 있는가, 훈련에 갈증이 있느냐, 이걸 보고 미지근하냐 뜨거우냐를 분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이런 사랑이 있는가. 봉사 같은 거 얘기할 때 내가 뛰어들어야 되겠다, 내가 직접 못 가면 돈이라도 좀 보내가지고 격려를 해야 되겠다, 막 이런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리고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는지. 이거 뭐 지옥이 있기는 뭐가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데 죽고 나면 바로 떨어져 버리거든, 지옥으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러니까 파스칼이 말한 대로, 유명한 그 철학자면서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파스칼이 말한 대로 천당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여러분 안 가봤으니까 모른다고. 그러나 있다고 생각하고 믿으면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고. 안 믿고 살았는데 분명히 천당이 있고 죽고 난 후에 지옥이 있으면 큰일 나거든요. 큰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알면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다, 이게 뜨거운 사람이거든요. 내가 그런 것이 전혀 없다, 미지근한 사람. 불신 가족이 지금 예수를 안 믿는데 언제 세상 떠날지도 모르고 건강해 보여도 어느 순간에 교통사고로 세상 떠날지도 모르는데 떠나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동시교회에서 목회해 보니까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니까 교인들이 막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병상에 계시는데 오늘 내일 하신 아버님을 놓고 부목사님 제발 좀 와주세요, 제발 좀 와주세요, 복음을 전해주세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 다 받아들여요. 병상에서 깜짝 놀랍니다. 그냥 예수님을, 본인이 예수 안 믿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바로 눈 감으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데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가, 이런 데 대한 정말 안타까움이 있는가, 이걸로 체킹을 하는 거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였다. 근데 이것을 본인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보십시오. 비유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것, 은행업에 대한 반대죠. 가난한 것, 너희들 돈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가난한 거야. 눈먼 것, 안과 의술은 많이 발전했지만 너희들 눈 멀었어. 그리고 벌거벗은 것, 모직물로 좋은 옷을 입고 다니지만 너희들 벌거벗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찔러내시죠. 비유를 드셔서 말씀을 거기에 담아주시는 비유의 천재다 하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물질적인 부를 영적인 부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몇천 명이 나오고 몇만 명이 나오고 예산이 막 몇백억이고 세계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대단한데, 자, 이런 외부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잘 살고 유명하고 대단한데 이걸 가지고 영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다, 그렇게 착각하면 나는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이제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의 문제예요. 부자, 영적으로 부자라고 할 때 그건 정말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나 육적인 부자가 영적인 부자는 아니거든요. 육적으로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좀 넉넉하고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지위가 높고 남들보다 상태가 좋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생각해야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태로 있도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줘.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지 풀과 꽃이 대단하다고 착각이요. 상대적으로는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고 잘 산다고 생각하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 여기 서 있지만 어느 순간에 그냥 사라져버릴 수 있는 안개,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가지만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질적인 부를 영적인 부로 착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왜 발전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왜 죽을 때까지 계속 발전해야 되는데 왜 발전을 못하고 멈춰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모르면, 자기 상태를 모르면 의욕이 없어요. 그 다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의욕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인생은 마치 고원처럼 되어버립니다. 고원이 뭡니까? 자, 여기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은 생명력이 있으니까 복음이 약동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1960년, 70년, 80년대에 막 약동했죠. 엄청나게 약동했죠. 근데 어느 순간에 현상유지 상태로 가요. 현상유지. 산으로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산까지 가면 평평해진다. 이게 고원이라, 개마고원, 고원이라 그러고. 요즘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다 띄고 나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갔을 때 한글 배우는 애들을 보면 한글을 다 뗀 애가 난 다 배웠는데, 난 다 아는데 라고 해서 벌써 초등학교 1학년 때 고원장애증에 빠진 아이도 있어요. 의욕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고원장애, 평평한 상태에 그대로 빠져는, 이게 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그걸 끝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쇠퇴하고 몰락하는 이 현상이 한국교회에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자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아느냐? 저도 자기를 잘 모르거든요. 저 자신의 영적인 수준, 지적인 수준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세계적으로 설교 제일 잘하고 정말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이 누군가, 끊임없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분의 책은 제가 사놓고 계속 읽고 그냥 줄치면서 생각하고, 그분의 1600편의 설교가 MLJ 트러스트라고 해서 인터넷에 떠 있는데 제가 계속 듣거든요. 들으면 무릎을 꿇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에요. 제가 존 파이퍼 설교도 듣고, 존 메가더 설교도 듣고, 팀 켈러 설교도 듣고, 폴 워셔 설교도 듣고, 최근에는 보디 바우캄이라는 흑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놀라고 나는 그동안 뭐 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 자신을 알게 되니까 정말 몸부림을 쳐야 되겠다, 정말 발전해야 되겠다. 자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를 몰랐어요. 분명히 가난한데, 뱅크업, 은행업으로 돈이 많은데 가난한데, 영적으로 가난한데 몰랐어요. 모직물로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헐벗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보실 때는 헐벗었어요. 안약을 눈에 발라서 밝히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보실 때는 눈멀었어요. 자, 이런 상태,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거를 위어스비라고 하는 무디 기념교회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데, 물질적인 부와 번쩍이는 통계, 물질적인 부와 번쩍이는 통계가 사실은 시체를 감싸고 있는 수의였다. 수의. 시체를 감싸고 있는 수의였다. 심각한 주님의 비판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면서 비판을 하셨는데 이 말씀으로 끝나질 않죠. 그 다음에 보시면 주님께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대책을 제시하실 때 맨 처음에 주께서 하신 말씀을 15절에 또 16절에 보신데, 16절 끝에 보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시죠. 토하여 버리리라.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싶을 정도 아닙니까? 사실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전할 때 부담이 참 많은 메시지예요. 그 교회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듣는 사람들 기분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래서 참 전할 때 부담이 참 많지만 제가 백석대학 교회에서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에베소 서머나에서 지금 7번째 왔으니까 여러분 교회를 지향하는 말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떳떳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부담스러운 말씀이거든요. 굉장히 심한 말씀이잖아요. 한 번도 칭찬이 없고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19절에 보시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로 책망하시고 행동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하시다면 주님의 말로 책망하시는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민감하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하시면 주님께서 지금 사랑의 채찍을 들고 나를 때리고 우리 가정을 때리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손자, 손녀, 사랑하는 아들, 딸이, 어린 아들, 딸이 아무것도 모르고 절벽으로 기어가고 있다,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 진짜 사랑한다면 센티멘탈하게, 그러니까 감상적으로 달콤하게 이름을 부르면서, 손자 이름을 딱 부르면서 철수야 이럴 사람 없어요. 철수야! 그럼 주고! 그리고 가서 막 등떨미를 땡기는 거예요. 등떨미를.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센티멘탈한 게 아닙니다. 사랑은 달콤한 것만 아니에요. 감상적인 것만 아니고 의지적이에요. 바른 말을 해야 할 때는 바른 말 하는 게 사랑이에요. 주님은 바른 말씀이 필요한 바른 말씀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정확하게 지적했는지 바로 서게 하시는 분.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단의 양심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부담스러운 건 자꾸 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책망이 참 많거든요.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찔리지 않습니까? 성경은 나를 찌르는데 왜 설교는 나를 찌르지 않는가? 성경은 나를 찌르는데 왜 설교는 나를 찌르지 않는가? 부담스러운 말을 제거했으니까, 듣기 좋은 말만 했으니까. 부유해지는 방법, 건강해지는 방법, 마음 평안을 누리는 방법, 축복받는 방법.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 선언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백석대학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지만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데요, 다른 쪽의 양심은 다 무너져도 이 강단, 설교 강단의 양심은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는 바른 말을 해줘야 됩니다. 바른 말. 주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제대로. 이게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거거든. 진짜 사랑하면 양심을, 강단의 양심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 시간에도 제가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전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찔려요. 내가 이게 미지근하네, 이거 이래서 되겠어? 찔린단 말이에요. 이 찌르시는 게 성령의 역사, 살리시는 역사입니다. 그리고는 깨닫게 하세요. 컨빅트를 하시고 컨빈스를 시키세요. 깨닫게 하세요. 이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정말 이거 본문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지.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회복이 오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부흥이 오는 겁니다. 거기서 변화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질책의 말씀, 책망의 말씀, 징계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액면 그대로 설교를 통해서나 교육을 통해서나 훈련을 통해서나 읽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삽니다. 강단의 본문.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서 대책을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18절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여기 자 은행이죠. 부여하게 하고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모직물이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과 약이 안약이죠. 안약. 정확하게 여기 담으시지 않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이 믿음입니다. 믿음. 연단된 믿음. 어떤 시련을 당해도, 어떤 환경 속에 빠도 조금만 어려우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 이런다 할지라도 가난하든 부유하든 뭐 따돌리든 인정을 받든 칭찬을 받든 뭐 책망을 받든 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이게 연단된 믿음이에요. 연단된 믿음. 불로 연단한 믿음이에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 세상에서 다 딴 사람한테 따돌려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최고의 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따돌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저 중상층을 보니까 다음 세대 우리 귀한 젊은이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정말 감사해요. 제가 저 나이 때 성경 말씀이 쇠고랑 같더라고. 쇠고랑.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냐 말이야. 왜 이렇게 많어? 왜 이렇게 많어? 쇠고랑 같아. 쇠고랑 같아. 이거 좀 풀어줄 수 없을까?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어디를 가든지 따돌려. 바보가 돼버려. 원시인 취급받아버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께로부터 흰옷 주님이 주신 흰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잘못했으면 주의 보혈로 씻는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눈으로 학생들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친구들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미래를 보고 주님의 눈으로 세계를 보면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뛰어가는, 이렇게 살면 바보 같고 떠돌림 받는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보디바니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성적인 유혹을 물리치고 감옥에 갇혀서 이거 완전히 떠돌림 받고 끝난 것 같았죠.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붙잡으시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지금 같은 미국 같은 그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바로 왕이 상징적이고 실제 실권자는 요셉이었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이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뜻을 정했잖아요. 뜻을 정한 젊은이였잖아요. 따돌림을 받고 멸시받고 특별히 바벨론 같은 데서 별것 아는 존재가 돼가지고 못 살고, 아니죠. 주님께서 다니엘을 붙잡으셨어요. 다른 현인들보다 10배나 지혜롭게 하셨어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인물이 되게 하셨어요. 페르시아 바벨론에도 대단한 인물, 바벨론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대단한 인물. 사실상 다니엘이 그 시대의 세계 통치자였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바로 살고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제대로 믿고 주의 말씀대로 바른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주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따돌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학생, 그런 젊은이, 그런 사람을 붙잡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온 학생들이 나를 따돌려도 여러분 주님 편에 계시면 최고의 편에 계신 거예요. 온 세상의 왕 중에 왕 편에 계시면 이기는 겁니다. 제가 장기간 지나 보니까 그렇게 따돌림 받는 것 같고 그렇게 쇠고랑창 같은데 쇠고랑이 아니거든. 너무나 좋은 말씀이거든. 마음에 평안을 주고 이대로 살면 성공하고 참된 의미, 이대로 살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주님의 대책이 뭐예요? 내게서 살아.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 믿음을 살아. 내게서 흰옷을 살아.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윤리적으로 손 깨끗해라. 그런 내게서 영안, 영적인 눈, 안약을 발라서 눈을 정확하게 뜨고 정확하게 세상을 봐라. 포인트는 내게 있습니다. 내게 살아. 주님께 살아. 주님께.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처음 믿게 만들 때 많이 사용하지만 뭐 그래서 적용은 문제가 없지만 여기 문맥을 보세요. 믿고 있는데 미지근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마치 장사하는 분처럼 하루 종일 돌아다니시면서 내가 이걸 판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세요.
흰옷을 사세요, 안약을 사세요. 근데 아무도 관심을 안 보여. 이제는 낮이 끝나고 해가 졌어. 다 집에 가고 없는데 주님께서 밤중에 문을 두드리시면서 이제라도 마음을 여세요. 이제라도 마음을 여세요. 이제라도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갈 겁니다. 마음 열어주세요.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내가 같이 먹고 또 나와 함께 같이 먹을 겁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을 바로잡으려면 주님을 다시 영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서 몰아낸 주님, 예배드릴 때만 주님을 모시고 세상에 나가면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라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살림할 때도 매 순간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먹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삶, 이것이 문제 해결입니다. 제가 최근에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보디 바우캄이라는 흑인, 제가 볼 때는 한 50대 같아요. 어제는 제가 계시록 1장에 대한 그분의 강해를 들으면서, 저도 계시록을 전공한 사람인데 책을 쓰고 있는데 너무 놀랐어요. 대단해. 보통 인물이 아니네.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 분이고 잠비아에서 일어나는데, 잠비아에 갔더니 선교사님들이 20명이 자기 눈에 들어오는데, 선교사가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선교사들이 쌀을 나누어 주고 약은 나누어 주는데 복음은 전하지 않더라. 그리고 선교사들이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도 안 나오는 거예요. 모아놓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를 전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 다 아는 건데 그거 다 모르냐고. 예수 전하면 다 아는데. 예수님 동정녀 탄생하셨고 바른 삶을 사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대속의 죽음을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 다 아는 건데 그게 무슨 힘이 있냐고. 당장 필요한 쌀을 줘야지, 당장 필요한 약을 줘야지. 그 복음 아무 힘이 없다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보디 바우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쌀을 줬는데, 약을 줬는데 세상 떠날 때 지옥에 떨어졌다네요. 그게 복음이냐고. 당신 그거 하려고 얘기했냐고. 쌀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데 수단을 쓸 수 있고, 약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데 수단을 쓸 수 있지만 핵심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핵심은 예수님이라고. 예수의 복음이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 아무 힘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계속 들었고 옛날부터 듣고 듣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변화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되면 삽니다. 공부하다가 너무 힘드시면 주님을 찾으십시오. 예수 찾으세요. 예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감당 못하겠어요.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만나주시거든요. 여러분 만나주시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인격자보다도 더 확실하게 살아계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부활의 주인으로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게서 살아. 내가 문을 두드린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입니다. 아무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별건이라고 생각하고 늘 듣던 거라고 생각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붙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사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영향이 나타나요. 변화가 나타나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보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게 하리라. 통치권을 주신다. 통치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대로 주님에게서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 주시는 믿음, 주님 주시는 흰옷, 주님 주시는 안약, 이것을 받으시면 여러분이 통치권을 가져요. 악령들을 통치합니다. 악령들. 제가 귀신 쫓아내는 그런 사역자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악령들을 제압을 합니다. 제압. 그리고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못 믿게 만드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아도 세상을 영적으로 다스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패한 육체, 근성, 죄의 근성을 다스립니다. 악령과 세상과 육체를 다스리는 통치의 권한, 현세에 그렇게 하고 내세의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증과 열정이 사라지면 신앙의 위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없는데 정상적이라 노노 아니에요. 위기입니다. 위기. 주님이 토하여내치십니다. 위기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다시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연단된 금 같은 믿음을 받으시고 주님으로부터 깨끗한 흰 옷을 계속해서 잘못됐으면 씻고 해서 회개하시고 하셔서 흰 옷을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영적인 눈, 세상을 보는 바른 눈, 이것으로 사시면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여러분 개인이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고 가족들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교단이 변하고 한국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뜨거운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0장 찬송 부르기 전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들으셨으니까 오늘 말씀 들으시고 잔잔하게 반주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제가 지금 미지근합니다. 무늬만의 신앙입니다. 명목상의 신앙입니다. 주님, 저를 깨워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과 윤리와 영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따돌리는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능력의 학생이 되고 능력의 다음세 되고 능력의 성도가 되고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바로 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여,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교단이 살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다 일어나셔서 540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리하고 충격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공중에 뜨지 않게 하시고 목사는 어렵게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로 넘겨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미증한 신앙 상태에서, 무늬만의 신앙 상태에서, 명목상의 신앙 상태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변하게 하시고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부터 믿음도 사게 하시고 윤리도 사게 하시고 영안도 사게 하셔서 주님과 교제하는 동안에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상층에 저렇게 귀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따돌리는 것 같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예수 믿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요셉처럼 다윗처럼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결코 따돌리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영향력이 큰 인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계의 주인공으로, 무대의 주인공으로 세우실 텐데,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르게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사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인물들이 각 분야에서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성인들이까지 살아있는 뜨거운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늘 듣고 늘 읽고 늘 보는 것이지만 예수 생명의 복음이 최고의 복된 소식임을 깨달아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내 속에 살아계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 앞장서신 총회장님과 또 곽인선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이 백석대학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예수 생명의 약동과 흐름을 주도하는 그러한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들었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그대로 순종해서 뜨거운 신앙인으로 내가 살고 가족들 살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백석대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다음 세대 귀한 젊은이들과 학원과 교단과 전 세계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